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0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확신하는 것은 여기서 아침에 새벽에 와서 현장에 와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이 새벽 깨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예. 사실 제가 저희 장인어른 그 장례식 돌아가시는 그 즈음에 약간의 신앙적인 슬럼프가 좀 왔었어요. 예. 이게 목소리가 너무 많이 상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찬양하는 부분들을 좀 내려놓으려고 몇 번이나 제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무렵에 장인어른이 막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서 제가 이제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그 마음이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그 전까지도 너무 많이 이게 힘이 들어서 목소리도 힘이 들고 나오지도 않고 막, 회복되지도 않았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고 이런 부분 돼서 좀 그만해야 되겠다. 또 집사람은 또 목 관리를 잘해야지. 벌써 한 40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계속 사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목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저는 계속 이제 버텼거든요. 괜찮다. 뭐 금방 회복된다 했는데 이제 계속 하니까 무리가 계속 가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제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아니었죠. 성령의 생각은 아니었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저 혼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말씀을 전할 용기가 사실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혀 제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있었던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는요, 이게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설교, 이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선포되는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가거든요. 그런데 설교자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회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설교를 할 때 이 선포되는 자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 때 그 설교가 정말 생명이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저희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어서 너무 강력하게 선포돼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한주간 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오늘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체험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해 주셨거든요. 사실은 저도 이제 사역 전도사라는 그
사회 길을 가기 전에 사실은 누군가 뭐 물어보면 저 응답 받은 게 별로 없는데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구체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 하면, 누군가 이거 내가 했다라는 것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힘든 그런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계속 고백하고 또 간증하고 했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 나도 뭔가 했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조금 더 힘들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큰 이런 산을 넘었기 때문에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요. 또한 지난주간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를 했는데, 사실은 그 전주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그 전주에 하기로 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이런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주가 미뤄지게 됐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되게 많이 조금 피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도 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사실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사실은 한 가지 있었는데, 저녁 식사였어요. 점심 식사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으로 하지만 저녁 식사까지 아이들을 도시락으로 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어떻게 이것을 하지라고 하는 가장 큰 고민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큰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풍성하게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됐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수요일날 저녁에 그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니까, 사실은 겨울 성경학교를 제가 안 하려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다 해야 되고, 또 돕는 손길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 참 많아서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되나, 또 재밌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또 이게 재밌게 하면서 예전에 한번 여름 성경 하고 나서 아이들이 기억에 그 여름 성경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 기대에 대해서 또 부응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들 또 실망하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하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부담감 때문에 제가 주저주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했던 겨울 성경학교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요. 또 아이들도 정말 이 수요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그렇구나. 저희 성경학교 때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 나누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많이 차질이 생겼겠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진행될 수 있었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큰 산을 2번 넘겼다. 그러니까 좀 쉬어도 되겠지 해서 이제 제가 이 2주간의 기도를 거의 못했어요. 개인적인 기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수가 제 약점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격해 오고요. 제가 그게 원수가 주는
유혹이고 공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이 제가 무너지고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거든요. 특히 지진을 비롯해서 지금 한겨울에 미국에서 영하 70도까지 내려가는 그 이상 기후들을 보면서요. 예. 이미 재난의 때는 시작됐지. 우리가 재난의 때를 살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은 지금 우리는 금방 끝날 거라 생각했지만 계속 언제 끝날지 모르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정말 이 마지막 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도 육신의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게 분명히 원수의 공격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뭐에 빠지느냐?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좀 쉬어도 돼. 요 기간만큼 내가 쉬어서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하면 돼.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 원수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달콤한 유혹이 뭐냐 그러면 다음입니다. 다음부터 해.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기도해.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런 달콤한 유혹을 원수가 주는 것이죠. 그 원수가 주는 생각이면 알면서도 우리는 그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합리화를 하죠. 내가 이만큼 일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어도 돼. 원수는 그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지금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이런 원수의 유혹이 와도 잘 넘어지지 않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미리 대비가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따라가고자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것이잖아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령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더 예민하게 반응하려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 무엇보다 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열심히 말씀 읽지 않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죠.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분별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혹은 나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바른 것인가. 여러분 많은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예수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왜 그러냐? 말씀에 분별이 없기 때문에요. 말씀을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새벽으로요 목사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우리 분별력을 키우고 있죠.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들 이유 없는 우리 그 질병이 없고요. 가정에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요. 잘 돼 가던 내 사업이 이유 없이 망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가 나한테 있든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무엇이 있든 그것을 분별해서 처리하자 하고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력이라고 이끌어져 있는 그 가족 대대로 내려온 질병들, 유전이라고 내려온 이 질병들을 우리는 그걸 알고 잘라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엉뚱하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응답이 오는 것인데 그냥 엉뚱하게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건 자기 하소연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속에 있던 그 씀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씀뿌리가 있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지만 내 깊숙한 곳 속에서 그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라고 하는 그 씀뿌리가 남아 있으니까요. 원수가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좀 쉬어도 돼. 너는 이만큼 수고를 했으니까 좀 쉴 자격이 있어.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씀뿌리를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뭘로 제거되느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기도와 말씀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절대로요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함께 불렀던 그 예수의 길이라는 찬양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 아니고요. 넓은 길이 아니고 누구나 다 환영받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신을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기도 조금 하고 말씀 조금 읽으면 내가 오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기도를 한 시간 했어. 내가 성경을 한 5장 정도 읽었어. 나는 다 했어. 이 정도 하면 난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물론 우리가 읽고 나서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고 제 경험이 그랬거든요. 이만큼 읽었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거 읽고 나서 계속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쫓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속으로 기도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이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내 삶의 이런 변화들이 그리고 원수의 주는 공격들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신천지에 가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신천지에 가면 그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20-30년 그렇게 오랫동안 한교에서 권사로 집사로 했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에 많이 빠질까요? 열심히 그분들 기도하죠.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합니까? 그런데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됐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내가 요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요만큼 말씀을 읽었으니까 됐어라고 방심하는 그 순간요. 그래서 말씀 없이 열심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에 분명히 써 있습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요 제게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걸 올해는 제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깨닫는 데 그치지 말고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 읽고 나서 그것에 그치지 말고 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가,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각각 있다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그 깨달은 말씀,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나에게 뭔가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너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신앙으로 기초를 튼튼히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금방 무너지고 많은 집이 되는데, 함께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과연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짓고 있는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이렇게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금방 무너짐이 심합니다. 금방 무너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특히 투르키에 지진으로 일어나 많은 인명 피해가 일어났죠. 워낙 강진이라서 그런 피해가 있었지만 또 그 많은 인명 피해가 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실 시공이었다는 것이죠. 그 무너진 집들을 조사해 보니까 너무 엉망으로 집을 지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거설업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구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요, 어떤 집을 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오면 그 집은 쉽게 무너지죠. 그냥 그저 성령 충만함 없이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목사들보다, 전도사들보다 너무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이렇게 할 경우에요, 기도하지 않게 되고 이분은 말씀 읽지 않게 되니까 건강한 성장이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했던 성경학교를 끝나고 다른 교회 성경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또 성경학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녀온 아이들 주일 예배 때 어땠느냐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참 답변이 재밌었습니다. 재미는 그것이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재밌었다는 것이죠. 근데 전사님 은혜는요, 우리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방언을 하는데, 야, 그게 무슨 말이야? 외계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그 말 들을 때 기분은 좋았습니다. 재미없죠? 재미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어린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 처음 온 아이들 보면 약간 견디기가 힘들 정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밌게 하고자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미로 교회 다니실 분들 교회 오면 많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를 찾아서 다니는, 교제를 찾아서 다니는 교회를 사람들이 오신다면 아마 한 번 오고는 다른 교회 아마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넘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새벽에 저녁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래를 재우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래가 꿈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빨리 재워야 되는데 듣지 말까 하다가 마음속에서 이거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들었습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여기 1층 어린이 예배실 올라가는 요 입구에 입구 거기에 귀신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귀신이 눈동자가 빨갛고 머리가 긴 귀신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곳에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또 같이 며칠 전 겨울청년학교를 같이 했던 그 교회 아이들하고 며칠 이제 있었다는 건데 그 귀신을 발견하고 그 교회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야 그게 뭐 무섭냐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은 떠나간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죄송합니다라고 떠나가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2층에 올라갔어요. 2층 올라가니까 2층에 이제 목사님 서재가 있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 예배실이 이제 있는데 또 그 방에서 귀신이 딱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 교회 아이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귀신이 쫓아온 거지. 눈이 빨갛고 머리가 긴. 그런데 이제 야, 떨 필요 없다니까.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떠나간다니까. 한번 해봐. 그러니까 동시에 아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꿈 깨고 나서 그때가 자기가 깨니까 한 3시, 4시 이때쯤 되고 근데 너 무섭지 않아서 하니까 아니 하나도 안 무섭고 오히려 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가니까 꿈속에 떠나가니까 믿음이 생기고 이제 예수 이름 쫓으면 되겠구나. 그 말을 듣고 난데 그 주간이 제가 완전히 슬럼프를 좀 헤매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이 꿈을 들으면 지금 교회가 말씀 읽기 그렇죠. 우리가 2월달 1, 2월달에 신약 성경 이독하기를 진행하고 있죠. 잘 진행되고 있으시죠? 저희 아이들 그리고 또 말씀 암송에 지금 올인하고 계시죠. 말씀 카드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영적으로 지금 많이 강화되고 있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된다면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말씀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계시니까 어른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꾸준히 말씀 암송을 이제 해와 왔고 또 1, 2월 달에 전체적 미션을 줘서 신약 성경 일독하기를 하자 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말씀 카드를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여러분 사실 어른들도 꿈속에서 귀신을 잘 못 쫓아내요.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꿈속에서 딱 보자마자 이게 예수 이름을 명령할 정도면 아이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근데 참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웠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구나.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육신은 잠을 자고 있어도 더 영적으로 더 예민하게 깨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맡기고 의탁하고 자야 된다고. 아이들은 그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돼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철저히 성령의 원함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 이 말 17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육신의 욕심을 완벽하게 물리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이다. 수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부터 거두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살면서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느냐, 무엇을 뿌리고 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즉 부모가 무엇을 심느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돈으로 심지 마시고요. 우리 심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기도로, 말씀으로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자녀가 거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도요, 바로 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기억하는 것은 겨울철이 되면 외부에 부흥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일주일까지 그렇죠? 집회를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항상 기억에 남아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어른이 되어서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렇구나. 그때 기도에 심었던 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거두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요, 우리들의 자녀, 저의 자녀도 제가 심는 것을 거두게 될 텐데, 정말 내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육신을 위해서 심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심을 때에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것은, 성령이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들이 거두게 되는 것은 육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17절을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서로 대적함으로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성령과 육체가 대적할 수 있는 동등한 관계가 아니죠. 육체는 성령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철저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도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고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사용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18절 말씀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이야기했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고 제한하죠. 그래서 심하게는 우리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너 한 주간 동안 그래 엉망으로 살았는데 네가 어떻게 설교해? 네가 어떻게 그 앞에서 있을 수 있어? 못한다고 해.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게 만들고, 기도하면 많이 너 또 그렇게 살 건데 라고 율법으로 자꾸만 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읽어보면 뭐야? 네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또 너 그렇게 살 거잖아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낄 수가 없다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요, 율법이 더 이상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내가 조금은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성령을 따라서 일어서면 되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21절에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한다. 육신의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들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쫓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참 많이 있죠. 과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한 기독교 인구가 한 1,000만이 넘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 얼마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마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요,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서야 하죠.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수 있게 태어나지만 이 땅에서 갈 때는 순수가 없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언제 죽을지는 우리도 아무도 장담을 못하죠. 내가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아니면 엉뚱하게 사고를 당할지,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내일 다음이 정말 얼마나 치명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일 준비하면 되지, 내일 기도하면 되지. 그걸 알면서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육신의 일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어보시면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속히 이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위에 선배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물질적인 여유가, 삶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교회 와서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무 삶의 여유가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사람들이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것이 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말씀하시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나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이 왔다는 것,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신호입니다.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이것은요 하나님이 빨리 정신을 차리고 기도의 자리로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유가, 물질적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몸이 조금만 피곤하면 예배드리기가 귀찮아요. 다음에 예배드리는데 오늘 피곤하니까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겠어. 몸이 힘드니까 집에서 예배드려야 되겠어.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자꾸 하지요. 오늘 22절, 23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른 번역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의, 진실,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으로 보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께서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성품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근데 이것을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지배가 하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래서 24절 오늘 본문에 있는 24절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4절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돼야 할 것은 이 육체를 철저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우리 그 육체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오늘 또 육체를 십자가에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늘 하루도 그 삶을 살아갈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준비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